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4월 15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쌍둥이이지만 기질과 성격이 다른 두 형제의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이삭은 37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40살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산 것을 생각해보면 40세라는 나이는 젊은 것 같지만 당시 고대 근동 배경에서는 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 역시 꽤 오랜 시간 불임의 시간을 겪은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약 10장에 걸쳐 그의 불임의 시간이 기록되며 25년의 기다림이 나타났지만 이삭은 21절에 이 단 한 절에서만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짧은 기록 뒤에는 약 20년이라는 긴 기도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생명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시며 자신의 한계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제 쌍둥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 들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의 마음을 담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뉴스 속 이야기처럼 주인공은 선하고 복받기에 합당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에서를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만 따르는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재능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은 그가 잡아온 고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규정할 만한 표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아쉬탐이라는 표현인데 이를 조용하다, 순전하다, 완전하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실 겁니다.
창세기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그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 표현은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가정 안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바깥 활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에서와는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두 아들, 서로 다른 기질이 균형 있게 가정 안에서 세워졌다면 좋았겠지만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점점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편애는 장차 두 형제를 갈라놓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형제의 민족이지만 계속해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나라가 되어버리지요.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몹시 배가 고픈 상태가 됩니다. 그때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죽 한 그릇을 바꾸자고 제안하죠.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이 가진 것들을 매우 부러워했을 겁니다. 형의 강인한 모습, 그리고 장자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자신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순간 눈앞의 배고픔을 더 크게 여기며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쉬운 성경 버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연약하고 야곱은 계산적이며 그 부모의 편애로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옳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완전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로마서 9장 11에서 12절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잘못했고 야곱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꽤 불편하게 합니다. 종종 의인들에게 고난이 생기고 악인들이 무병장수하는 모습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하실까? 왜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인가? 나는 과연 잘못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새번역 버전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만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모두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기준으로 저울질하는 판단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자아 속으로 몰입하게 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말씀에 약속된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분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약속하셨음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